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 through 10, 7절에서 10절 Revelation chapter 20 verses 7 through 10, 7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을 잠깐 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을 가리킨다? 누구의 사망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 성경 공부에 배웠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된다고. 자, 죽음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첫째 죽음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죽음이라고요? 다 같이 대답해봐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맞이하는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란 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 가지 죽음을 맛봅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서에 의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했어요. 우리는 무슨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죽으면 다 끝난다. 여러분, 끝나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되는 거, 나누어지는 거.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은 우리 속에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혼과 육체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은 죽어요. 육체가. 그러나 영혼은 죽질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을 가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 가는 것을,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둘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부활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다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누구에게 속하다고요? 누구에게 속해요? 아니, 다 같이 대답해봐요. 누구에게? 불신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을 왜 받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 그 시간적으로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1000년. 예, 그래서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1000년 왕국을 이루셔요. 여러분, 제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데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문 밖에 이른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공중 재림은 순식간에 옵니다. 지상 재림은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 땅 위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에 재림하시지만, 공중 재림은 뭐라 그러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눈 깜짝할 사이, in a moment, in a twinkle of an eye, 그렇게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육체가 부활을 해서 먼저 올라가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이렇게 순간에 변화돼서 이 몸이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에 가가지고, 성경에서 우리 이미 배웠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의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과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7년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1000년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1000년 왕국 기간을 얘기했고 중요한 사건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의 지상 1000년 왕국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여기는 설명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자세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읽은 7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구약 성경 이사야서 그리고 시편,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1000년 왕국이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그 중요한 몇 부분을 보면, 우선 예수님의 1000년 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바로 주님의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가령 미국의 캐피털 시티가 어디예요? 워싱턴 DC예요. 한국의 캐피털 시티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필리핀의 캐피털 시티가 어디예요? 마닐라.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그건 그냥 착착 나오네. 봐봐, 영국은 어디예요? 런던. 프랑스는? 파리. 와! 독일은? 본. 잘 나가다가 거기서 그냥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아요. 그래서 캐피털 시티 제일 중요한 도시라 이거지. 미국은 워싱턴 DC. 자, 어떻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건설할 때 왕이 어디 사시냐가 캐피털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이 캐피털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잠깐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3절.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3절.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우리 구약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1037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르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걸으라 하리니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리라.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방금 2장 4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주님의 천년 왕국 시대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통치와 평화로 충만히 채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1장을 보세요. 주님의 천년 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의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우선 주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합니다.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구원받은 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방금 읽었죠?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예수님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십자가 어디 세워놓으면 그거 치우라 그러고 공립학교에서 누가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크리스찬이 수석 졸업을 해서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 이름 넣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해 예수님 이름을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의 천년 왕국 시대는 우리 방금 읽었죠. 포악한 짐승들도 그 잔악성과 포악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순진한 동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와 들 짐승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아담의 지배 아래 아담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짐승도 그 아담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한 다음에 짐승들이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천년 왕국 때는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가 풀을 먹어요? 아니면 짐승을 잡아먹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플래시를 먹어요. 사자는 풀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 짐승도요, 풀을 먹는 짐승은 순해요. 여러분, 소 등치가 사자보다 커요, 적어요? 소가 훨씬 사자보다 커요. 근데 소는 풀을 먹습니다. 사자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동물들 세계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진짜 막 두 뿔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무시무시하게 덩치가 큰 황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황소들은 뿔에 사람 한번 치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 황소들인데도 몰려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숲속에. 그래갖고 자기 먹이를 이제 찾고 있는데 벌써 이 짐승들이 아는가 봐요. 느낌이 오는가 보죠. 이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 황소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는데 호랑이가 사자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돼. 딱 한 마리를 보더니, 그 눈이 한 마리를 딱 향해 보더니 이렇게 처음에는 서서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 황소가 빨라지니까 자기 걸음도 빨라지는데 속력을 내는데 정말 기차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속도로 달려가지고 자기가 노린 그 황소의 등으로 뛰어올라가지고 이 목덜미를 바이트하니까 그 순식간에 큰 황소가 땅으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자는 정말 동물 중에 왕이라는가 봐요. 사자들은 사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 뭐라 했어요? 그런 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은 적이에요, 동지예요? 적이에요. 근데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6절에 보세요.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표범이 염소 새끼는 평상시에 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눕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더 강해요, 안 강해요? 늙은 사자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젊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 아이가 이 젊은 사자들을 인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러분 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음식을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 아니? 모든 이 포악한 이 맹수들이 전부 변해져 버려요.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동물이 이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아주 순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왕국에서는 상함도 망함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을 보세요. 그것들이 내 거룩한 모든 산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는 누가 다치거나 상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2편에 의하면 주님의 천년 왕국 시대에는 지구 땅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의로운 정부가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72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Psalms 72. 자, 72편 1절부터 내가 읽으면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잠깐 이 모습을 통해서 72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천년 왕국이 어떤 분위기,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72편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재판하고 궁핍한 자의 자녀를 구원하며 학대하는 자를 산산조각 내리다.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새들을 통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리다.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의 시대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의 시대에, 천년 왕국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왕하며, 왜 이것이 천년 왕국을 가리키느냐? 성경의 예언 중에서 이런 시대는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천년 왕국에서나 있을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의 시대에 7절, 의로운 자가 흥왕하며 달이 있을 동안은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다.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주님이 세계 만국을 지배하신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시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를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의 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히 여기리이다. 그가 생존함으로 그들이 세바의 금을 그에게 주며 또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그에게 찬양을 드리리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한 송 가득 있고 그곳에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그 도시에 있는 자들의 땅에 풀같이 흥왕하리다.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되며 해와 같이 오랫동안 계속했으리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다.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주님의 의와 땅의 평화로 충만할 것이고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막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천년 왕국의 왕들은 또 누구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천년이란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은 두 그룹이 들어가요. 다 구원 받은 사람인데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 이미 구원받고 육체의 부활을 한 그 그리스도인들과 7년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생각해봐요.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거의 안 죽어요. 사람이 몇 년을 사냐 그러면 100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간 사람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도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들의 자손들도 누가 죽는다 100세에 죽어도 어린아이가 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인구가 사람이 태어나면 주님의 천년 왕국이 끝날까지 거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손들이 번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들 중에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대적을 하거나 반항을 못해요. 주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인지는 그들이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7절에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은 결혼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의로운 다스림을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안 믿어도 겉으로는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천년 왕국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아직 테스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해봐야 그들이 정말로 마음으로도 주님을 영접한지 그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세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육체가 변화돼가지고 영광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그 자녀들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봐야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7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 자, 주님의 이 천년 왕국이 다 끝남에 그 천년의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제 이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8절 보세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내가 답변을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1000년 동안 주님의 왕국 시대에 가둬놨다가 다시 잠깐 풀어주느냐? 4가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 잘 믿고 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탄을 잠깐 풀어주느냐? 첫째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그 자신의 선택에 맡겨두면 죄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네 스스로가 선택을 하라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핑계하지만 핑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안 섬기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너무나 힘들어서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 좋은 상황이 안 올 수도 있고 온다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왜 부모는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왜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잘못 선택,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나 할 때 잘못 선택한 날에는 그게 몇 년을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혹은 몇십 년을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하나 사는 것도요,
어떤 경우에 차를 잘못 사놓으면요, 그 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집을 잘못 샀다. 그 요즘 같은 때는 이거 마음대로 집 사도 뭐 팔 수도 없고 얼마나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가령 결혼도 잘못 결혼했다가는 그 대가를 어쩌면 평생을 치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맡겨두면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년 왕국에 태어난 이 사람들도 시험을 받아봐야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들을 미리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주님의 천년 왕국에 다 하나님 순종하고 다 하나님 경배하고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다 진짜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한국 교회는 뭐 벨리칩 받는다고 난리고 그런다면서요. 어디 전도로 갔더니 뭐 어디에서 그 특별 집회한다고 벨리칩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 포스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한국 그 교회들이 주님의 천년 왕국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교나 이런 데는 이 천년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완전히 콘퓨스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장로 기성, 보통 한국 교회들, 기성 교회들이 이 시간, 요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 몰라갖고,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나고 휴거가 언제 일어나고 이거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표 받으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는데 처음 3년 반은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손해나 임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세계적입니다. 어느 미국만, 미국만 해당 온 세계가. 그리고 그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 재림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 먼저 갑니다. 근데 이걸 교회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 말은 그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야 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무슨 벨리칩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는 천년 왕국에도 겉으로는 주님 믿는 것 같지만 테스트 해보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본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신다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사탄을 다시 풀어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사탄을 또 잠깐 풀어주느냐.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공중 재림하셔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이 땅에 휴에 가실 줄 모르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실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컨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그들이 주님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요, 우리 주님 공중에 임하시면 그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